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치는 이제 마지막 거의 막 우리 이제 학교 학생으로 치면 12학년들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곧 그 광야를 졸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모습입니다. 사울 왕의 집요한 그 추격을 받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특히 가드라는 족속,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쳤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27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냐면 블레셋 사람들 지역으로 가드 족속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뭘 생각했나 노트에 써놓으세요. 다윗이 자신의 안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윗이 한 번도 잘 생각하지 않았었던 생각을 다윗이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노트에 한번 이렇게 써놓을까요? 다윗이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나? 상책, 좋으리로다. 무슨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생각과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은 뭐였냐면 가드, 블레셋 족속에 있는 그 지방으로 도망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지방까지, 그 지역까지는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것을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트에 써놓으세요. 다윗은 늘 억울했다. 다윗은 늘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꼭 써놓읍시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윗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한순간도 억울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성공했을 때도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고 열심히 양을 돌볼 때에도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때에도 시기를 받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억울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었던 다윗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뭘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를 다윗은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노트에 써놓읍시다. 다윗은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 다윗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지. 다윗이 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시편 23편 1편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억울한 일, 힘든 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생각했을까? 다윗이 생각했던 거 딱 하나 노트에 써놓읍시다. 다윗이 생각했었던 유일한 딱 하나는 뭐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만을 다윗이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 광야를 졸업하는 마지막 시점에 와서 갑자기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어려운 공격을 참다 생각해낸 결과는 뭐였냐면 가드로 피하는 거예요. 가드. 여러분 가드의 대표 장수, 가드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초등학생이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뭐죠? 왜 싸웠을까? 왜 싸웠을까요? 이기려고. 네, 맞아요. 이기려고 싸웠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골리앗 그리고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모멸감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다윗이 생각한 그 결과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싫어했었던 민족을 뭐하고 있어? 다윗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이것이 다윗의 생각의 결과이다. 다윗이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의 결과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얘기해 줄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정을 취하려면 블레셋 사람들 저속으로 들어가야지. 무슨 말이야? 내가 사울왕에게 피신을 하려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돼야지. 그 고백을, 그 결정을 다윗이 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자신의 안정을 생각했을 때 하게 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성경 한번 쭉 밑에 보시겠어요? 27장 12절 말씀으로 쭉 가볼게요. 그 결과가 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27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윗이 골리앗 가드족 속으로 숨어서 그 열심히 그 왕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많은 전쟁도 하고 승리를 많이 가져다 주었을 때 그 아기스 왕이라는 그 골리앗 그 블레셋 가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리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기스 왕 저 보세요. 블레셋 왕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내 종이다. 사단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단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내 거야. 다윗은 이제 내 거야. 다윗은 내 종처럼 부릴 수 있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기스 왕이 사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다윗은 나의 종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하나.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결과 아기스 왕 사단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아, 이제 다윗은 나의 종이 되었구나. 다윗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에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사단의 도구가 된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배우고, 내 마음대로 진로를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단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지혜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다윗의 광야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실수를 하는 거 괜찮죠. 뭐 실수는 좀 그렇지만 시작할 때 그런 실수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는 다윗이 광야 세월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노트에 써놓으세요. 시작은 중요해. 시작은 중요하다. 시작은 이미 50% 이상을 한 거야. 출발선에 서 있다는 거, 등대 교육 공동체에 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50% 이상은 이룬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와서 선생님과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는 거, 물론 그 출발선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문장에는 마침표가 있어요. 그 마침표가 제대로 찍혀있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문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를 허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서 좌충우돌 날마다 저보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처음 이곳에 아침 예배 드려왔을 때 실수할 수 있고 잘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고 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왜?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않으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사단의 그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제대로 무언가를 찍지를 않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사울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가드 쪽으로 피하면 사울이 나를 찾지 않을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다윗의 계획대로 됐어요. 다윗이 계획하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다윗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숨어들었을 때 사울의 추격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정말로 다윗의 계획대로 됐어요. 다윗이 계획한 대로,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꼭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대답해 주세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완벽한 실패죠. 왜 실패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나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했을 때 결과가 날 수 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점수 대답해 주세요. 높을 수 있을까? 높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고 공부해도 높을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진로를 준비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인간관계, 사람 말, 상황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성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처럼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일의 결과는 다 실패다.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는 결과는 다 실패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거,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또 분노 앞에서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기스 왕의 이 말이 너무나 슬퍼요. 이제 다윗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 그 가드족 속에서 가장 위대했었던 그 장수를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린 사람이었어요. 다윗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다윗 한 명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이 그 가드족 속과 손을 붙잡고 스스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아기스 왕이 얼마나 비웃으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학교를, 교실을, 선생님을, 학생을, 세상은,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사단은 마음대로 활용하며 공동체와 세상을 아프게 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게 될 뿐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선대를 베풀고 내가 그렇게 죽을 뻔한 목숨을 여러 번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 이제는 내가 지긋지긋하다, 끊어내야 되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하고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지만 다윗이 그 문제 앞에서, 사울 앞에서 다윗이 기억해야 됐던 것은 이 말씀 하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말씀을 구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구합니다. 배우기 전에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고 날마다 세상 사람들, 친구들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광야의 제일 마지막 끝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다윗아, 다윗아, 너의 시작은 정말로 아름다웠어. 너의 광야 세월은 정말로 멋졌어. 그리고 너의 마침표도 너무나 멋졌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칭찬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쉬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는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 사단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반박하고 잘라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